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형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국에 이민 오셔서 그대로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다른 게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미국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저들도 미국 와서 오래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선서를 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조국을 버렸다는 그 마음으로 아내가 우는 것을 제가 보고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또 모든 것에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보호를 또 받게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은요, 우주적 국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신분을 취득한 것에 대한 회상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오늘날 죄와 사망에 놓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좋은 아주 교훈을 말씀해 주는 그런 시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즉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을 노래하는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고대에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지만 또 이스라엘에게는 고통과 압제의 나라였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말은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적 가치관, 돈, 쾌락, 그 외에 많은 세상적 가치관에서부터 엑스더스, 탈출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애굽이라는 물리적인 그 공간 속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많은 우리 속에 애굽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그 애굽 속에 갇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이라는 그 애굽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숏폼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상 속에 다른 나라의 언어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약 성서에 보면 바실레이아 투 떼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떼우라는 것은 갓이라는 단어고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기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동적인 공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sanctuary, 성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휴스톤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대사관은요, 미국이라는 영토 속에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공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국이라는 나라,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치받는 곳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코리아는 한국의 법에 속한 자이고 아메리카는 미국의 법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일터, 우리의 여러 가지 가정, 학교 생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보십시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죠. 광야라는 장애물이 있었죠.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많은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의 나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다가 도망했다. 산들이 어린 양들처럼 뛰놀며 비켜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이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있을 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요, 그 많은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요 쉽게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통치자로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장애물들, 질병, 실패, 여러 가지 고난, 광야의 문제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걸어다니는 지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바둥바둥 살지 말고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인정하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홍해가 오더라도, 요단강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홍해의 문제, 요단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잊지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홍해의 문제, 요단강의 문제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양적 부흥의 역사가 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